구구절절히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을 가슴속 깊이 되새기게 하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도 원리가 있다, 사랑도 잘 배워서 해야 그 사랑이 주님 나라에서 빛이 난다 하시면서 지금 평지보훈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인간의 사랑의 원리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사랑의 원리 가운데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일러주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몸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물질로도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세상에는 많은 구제와 봉사가 있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인간에게 누구든지 양심의 보편적인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가난한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하지만 이제 성도들이 해야 될 구제와 봉사의 방법은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도가 구제와 봉사하는 이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무엇과 다르게 구제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봉사를 해야 하는가? 먼저는 이 구제의 원칙부터 먼저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 봉사의 원칙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구제의 원칙은 첫째는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성도의 원칙입니다. 구제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한 구제의 방법이 상당히 많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한 구제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는 나팔을 불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절에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지 마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 당시에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제할 그 시점이 되게 되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하고 불면은 유대 백성들은 또 모든 민족들이 정기적으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성전에서 회당에서 구제하라는 나팔 신호를 듣고 몰려와서 이제 가게 문도 닫고 하는 일도 멈추고 사람들을 나팔 부는 그 소리와 함께 구제하러 떠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유대인이다, 참 경건한 사람이다, 그 대표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가만히 있다가 나팔 소리만 들리면 그때 누가 구제하러 가나 보자 하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때에 유대인들은 구제의 물품을 들고 또 구제할 것을 들고 많은 사람이 있는 회당이나 길거리, 시장터 그런 데로 활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야, 저분들 봐라, 구제하러 간다. 많은 사람에게 환호성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하여 구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말씀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제의 방법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사람의 기준, 신앙생활할 때도 누구를 기준 삼는가? 자칫 여기에서 우리가 기준을 잘못 삼으면 바리새인 성향화 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관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늘 누구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누구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칫하면 오늘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사람의 기준에 신앙생활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면 자칫하면 그러한 성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하나님으로 기준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사람으로 인하여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흥합니다. 망하느냐 흥하느냐, 누구를 기준으로 삼느냐.
사람 따라 그동안에 수없이 발걸음을 옮겼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사람 따라 따라가고, 친구 따라 강남 갔던 사람들이 제비가 다 되어버렸어요.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사람 따라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따라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사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제의 원칙. 첫 번째,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구제를 해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구제해서는 안 된다. 영광, 나타나는 것,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씀, 구제를 받는 사람에게도 구제를 하는 사람도 누가 어떻게 했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구제의 원칙, 성도가 해야 될 구제의 원칙. 상대방이 이 구제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런 모든 것들,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주님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과 축복이 아님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도와주고 난 다음에 자기의 선행을 바라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구제의 방법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기준은 은밀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구제의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장학금을 종종 지불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또 몰래 누구에게도 할 때에도 많은 것을 떠들 필요 없습니다. 받는 사람도 내가 받았구나 하면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고, 받는 사람도 은밀하게, 그리고 주는 것도 은밀하게,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받는 사람도 그걸 인하여서 받고 나면 얼마나 부담감이 되겠습니까? 참 소중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구제하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는, 구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구제다. 여러분,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라.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대가가 없는 것이 구제라는 것입니다. 구제의 대가를 기대하는 것, 그것만큼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미 사람에게 대가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제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려라. 다 잊어버려. 잊혀진 것이 하나님께는 기억되고, 구제하고 난 다음에 내 머릿속에 명확하게 기억이 된다면 하나님께는 기억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리하지 마라. 이 말은 다 잊어버려라. 잊어버린 것이 진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제의 원리입니다. 헌신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구제의 방법들이 자꾸 기억되어져서 그 기억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가 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내한테 왜 그 모양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는 동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구제한 것이 아니라 동정한 거예요. 구제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원리는 주는 것으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의 원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바로 대가 없는 주는 것. 그러면 누가 기억하는가? 우리 주님이 기억한다. 그러나 대가를 기대하고 주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주님께로조차도 잊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제의 원칙입니다. 구제의 원칙, 사람에게 영광을 위해서 구제해서는 아니 된다.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은밀한 중에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타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구제는 아무런 대가를 원치 않는 것이다. 구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구제다. 이것이 바로 구제의 세 가지 원리입니다. 이런 것이 성도의 원리죠.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까? 구제하고 난 다음에 그 앞에서 사진 찍는다고 요즘 얼마나 그렇습니까?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찍잖아요. 쌀 10포대, 그리고 보리쌀 50포대 해가지고 딱 현수막하고 옆에 딱 서서 그렇게 찍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고아원의 이야기가, 고아원에 있는 원생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구제하는 날, 그날이 너무 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얼굴이 신문에 나니까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구제한 사람, 구제 받은 사람 같이 어울려서 사진 찍는 겁니다. 그날만 되면 너무 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제는 이런 것이다. 구제하고 잊어버린. 특히나 우리는 구제하러 갔다 그러면 다 잊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봉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봉사는 어떻게 되는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즉 자신에게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이야기는 자신에게 하듯 하는 것이 봉사라는 것입니다. 봉사의 원칙 첫 번째, 내 자신을 사랑하듯 하는 것이 봉사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는 그 원리가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봉사의 원리입니다. 남에게 주는 것은 내 몸을 입고 내 몸이 먹는 것,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서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먹지 않지요. 기생충이 있는 거 먹지 않지요. 남에게 주는 거는 기생충이 버글버글 하는 거 에다 먹어라,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몸.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하듯 한다는 이 자체는 내 몸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 은밀히 어찌 잘못 이해하면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처럼 이기주의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을 자꾸 비관하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몰라요. 대충 살다가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거들라 거울 앞에서는 여러분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눈을 맞추면서 사랑하십시오. 윙크하면서 사랑하십시오. 장하다, 장하다, 너 새벽을 깨웠구나.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는데 너는 어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웃을 향하여서 중보 기도하느냐. 사랑해. 누구야? 사랑해. 오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기를 톡톡 두드리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해 하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병규야, 사랑해. 여러분, 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이렇게, 그것은 이기주의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은 참으로 소중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합니다. 나를 끔찍히 사랑하니까 이웃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에게 헌신하듯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아무것 유익도 없느니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사랑장에서 13장 3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몸을 불살라서 구제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사랑 있는 헌신으로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든 봉사든 그 모든 것의 근거는 바로 이 사랑이다. 오늘 우리가 이 평지보험 중에서 사랑이라는 그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사랑. 그래서 근본적으로 구제든 봉사든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사진 찍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는 거 아무도. 세상적인 그 어떤 봉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문지상을 통하여 많이 드러나지만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은 사랑의 기초가 없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 시간에 구제와 봉사의 방법, 그 원칙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구제의 원칙을 일러드렸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은밀한 중에. 구제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는 것이다. 하고 잊어버려라.
그럴 때에 은밀한 중에 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다. 그렇지 아니하면 값싼 동정에 불과한다. 사랑은 고귀한 것으로 빛나야 할 텐데 고귀한 것으로 빛나기 위하여서 이 구제의 원칙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원칙, 자신에게 하듯 하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 몸을 끔찍히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저 사람도 얼마나 귀할 것인가, 저 사람도 얼마나 사랑받을 것인가, 그 사랑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꼭 수시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속에서 울고 있는 또 다른 여러분의 자신을 사랑해 주십시오. 달래주십시오. 그리고 그 울음을 멈추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웃에게 또 다른 울고 있는 자에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전체의 바탕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와 봉사의 결론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